8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화면 크게 확대됐나요? 네. 고린도전서 8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우리 학교 배우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 알아주면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어떨 때 알아주시냐면 하나님을 뭐하면? 사랑하면. 그래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자를 불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부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늘나라를 상속하시기를 원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낳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원하는 건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원해요. 성경은 그것 한 가지만을 사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예수님이 원하는 자녀교육. 제가 자녀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은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성경은 왜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인지 또 그거 아니면 다른 주제가 없는 것인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자녀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자녀를 키운다고 한다면 그래도 박사를 만들어야 되고 또 공부도 뒷바라지도 잘해줘야 되고 우수한 교육을 시켜야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을 따를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본문을 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를 왜 제가 이 선택을 했냐면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것 한 가지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주님 선에서 주님이 다 알아서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찾았으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합독해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의 관점하고 틀려요. 세상에서 지혜롭고 세상에서 똑똑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하고 현명한 자를 부르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왜 그러냐 하면 고린도전서 3장으로 하나 더 넘겨보세요. 옆으로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인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셨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똑똑함과 세상의 현명한 자들을 사용하심이 아니에요. 어떤 자들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좀 더 깊이 있게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선순위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볼까요? 성경 사도행전 7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 사도행전 7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 합독합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고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못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아멘. 할렐루야. 모세는요 애굽의 왕궁 생활에서 왕자 수업을 받았어요. 그래서 학문적으로나 모든 지혜가 뛰어났고, 오늘 보니까 말도 능통했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입니다. 예, 바로 그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어떤 문명보다도 가장 뛰어났던 문명이고, 그 가운데서도 왕의 수업을 받았던 아주 뛰어났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술부터 시작해가지고 말하는 것, 또 수사학, 또 과학, 철학, 기타 여러 가지를 왕이 될 수업을 받았으니까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었어.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주셨어요.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 그 40세의 모세 왕으로서, 형이 이제 이복 형이 왕이 되었잖아요. 바로가 본인이 잘하면 본인이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 뛰어난 능력, 세상의 학문의 최고의 학문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그 뛰어난 학문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뛰어난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런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그 왕궁 생활에서 왕의 수업을 받고, 이제는 뭔가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지, 주의 일을 해야지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때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로 가볼까요? 출애굽기 4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4장 1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4장.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표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의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의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때가 모세 몇 살이에요? 80세 때. 아까 40세 때는 어땠는데요? 말에 아주 잘하고 유창하고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자녀를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자녀를 정말 세상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또 어느 곳에 내다 놔도 똑똑하고 지혜롭고 아주 현명한 자녀로 키워야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용하실 거야 라는 그런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랬으면 당연히 40세의 모세를 쓰셨을 거예요. 오히려 40년 동안 왕궁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기의 능력을 더 의지하려고 했던 그것들을 내게 능력이 있고 내게 실력이 있으면요 내 능력을 의지해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해결을, 내가 조금이라도 물질적인 여유가 있고 조금이라도 내가 능력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안 해요. 뭐부터요? 내 방법을 사용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40년 동안 왕궁 생활 시키시고 40년 동안 양치기를 시켰단 말이에요. 처갓집 살이 하면서 40년 동안. 이게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40세의 모세가 아니라 80세의 모세를 썼어요. 입도 뻣뻣하고 아무 능력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뱀을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고, 또 뱀이 또 지팡이를 되게 하고, 그리고 문둥병이 손에 놨다가 하나님의 표적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을 잘 못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겸손한 자가 되었어요. 자기 학문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열정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외에는 내가 다른 어떠한 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바로 그때 그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로 그러니까 세상의 부모처럼 세상의 기준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프린트물을 보면 위에서 세 번째 봅니다. 다니엘서를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예. 다니엘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 후에 그들을 왕 앞에서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르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같은 자가 없었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할렐루야. 예. 다니엘은 이 당시에 포로였어요. 바벨론의 포로였어요. 바벨론은 포로된 자들을 잡아다가 교육을 시켜서 다시 관리로 등용하는 나라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중에서 외모도 뛰어나고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 4사람을 선택했는데, 네 사람을 선택해서 왕궁 교육, 왕궁 학교예요. 왕궁 학교에 입학시켰는데 몇 년 과정이냐면 3년 과정이에요. 3년 과정인데 오늘 보니까 다니엘은 몇 년 만에 통과했어요? 1년 만에. 3년 과정은 1년 만에 월반에서 통과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같은 왕의 수업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지혜가 몇 배나 뛰어났어요? 10배나 뛰어났어요. 누가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이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공부도 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다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자식을 제가 최고의 수준으로 키우고 양육하는 그 가운데 주님을 사랑함과 주님에 대한 공경함과 주님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써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본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부모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는 관점이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롭게 하시면 지혜를 10배나 더하게 하시고요. 필요하면 공부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요. 오늘처럼 다 배우게 하시잖아요. 근데 다니엘에게는 무엇까지 주셨어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줬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하고 현명하고 공부가 대단하고 머리가 뛰어나는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심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가 능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셔서라도요, 능력을 부어서라도 뭐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다니엘 학습법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다니엘 학습. 그래서 성경도 많이 보고 공부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어디 가는지 기관마다 꼬리보단 머리가 돼야 되고 우수해지고 뛰어나야 되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대안학교로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생기죠. 그래서 성경도 가르치고 뭐도 가르치고 세상 학문도 가르치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우수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아니요.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뭐 하는 자로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학문을 배우면 배울수록 세상 철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초등학문을 익히면 익힐수록 하나님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요. 너무도 똑똑하고 지혜롭고 현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가 만약에 40세에 하나님이 그를 200만 명의 지도자로 썼다면 하나님하고 수없이 싸웠을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홍해를 가려면 내가 과학에서 배웠는데요. 뗏목을 통해서 배를 몇 척이나 만들어야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가라고 합니까? 이렇게 싸웠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몇 세가 되죠? 40년 동안 양치기 하는 동안에 세상에 배웠던 모든 학문과 모든 것들을 다 어쩔 수 없이 다 버려요. 그리고 뭐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만 의지하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되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능력이고 지혜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창세기 39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은 누구의 얘기냐 하면 요셉의 얘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예요. 지금 한두 가지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창세기 39장. 요셉은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을 끼고 옷도 좋은 옷을 끼고 뒷바라지도 아주 잘 키우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갖고 오히려 일찍 몇 살에 17살에 팔려가지고 다른 나라로 팔려가 버려요. 팔려가요. 자,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1절부터 볼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족이 그 집과 앞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이 대단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뛰어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의 뒷바라지를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포로로 갔는데 팔려갔는데 오히려 그 요셉 때문에 그의 가정이 그의 모든 가구가 축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그게 눈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형통한 것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야곱이 끼고 예쁜 채소 옷을 입혀가지고 잘 뒷바라지에서 야곱이 잘 키워보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어요. 17살에 다른 나라 애굽의 남자 종으로 파출부로 팔려가는 거예요. 팔려가서 10년 동안 17살에 팔려가서 10년 동안 종살이 하다 27살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요. 사실 보디발에 들어가고 1년 있다가 28살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감옥으로 들어가면서 20절을 봅니다. 20절 39장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으로 간수장이 옥중의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하고 현명한 그런 학문의 공부가 아니에요. 누구의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 그래서 결론은
27살에 팔려가서 28살에 감옥에 gat히고 30살에 3년 동안 감옥에서 억울한 일을 하다가 30살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꿈을 해석했어요. 그 아시아, 그 나라도 대단한 나라예요. 최고의 국무총리. 국무총리 뭐 지금도 되기 힘들어요? 쉬워요? 어렵죠? 하나님이 하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개념과 하나님의 개념과는 좀 이제는 틀리다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내가 능력이 나도 우리 아이도 세상의 어떤 부모처럼 좀 잘 키워보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뒷바라지할 능력도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걸 뒷바라지 잘하고 유학 보내고 뭘 잘 키웠다고 해서 그 아이가 훌륭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훌륭하게 돼서 이름을 날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할 사람이 되라는 거죠. 오늘 제가 성경을 통해서 더 확실히 증명할게요. 왜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안 되면 안 되는지. 하나님은 그것 한 가지 딱 보신다니까요. 그 아이가 팔이 한쪽이 없게 나오든 다리가 한쪽이 없게 나오든 장애를 입고 나와도 세상의 개념으로 보자면 저주받은 아이죠. 하나님 고쳐주세요. 평생 무거운 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나? 아니요. 장애를 입었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을 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환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누구를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키우고 주님께 맡겨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그랬고요.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또 누구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내도라고 하는 사람들. 다윗은 안 그랬나요? 다윗은 학교는 못 다녔어요. 형들은 공부했는데 다윗은 어디에 다녔어요? 양치기 했다니까요. 공부 안 시켰어요. 양치기 했는데 하나님이 누굴 뭘 만드셨어요? 왕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이름 있는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다윗의 이름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정도로. 이거는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라니까요. 하나님은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 지혜로운 것에는 하나님이 마음이 없어요. 세상으로 똑똑하고 세상으로 지혜롭고 세상으로 자기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은 하나님은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스스로 지혜로운 것 때문에 그냥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지혜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마음이 있지 않아요. 너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라? 하나님을 뭐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키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명기서 4장 9절을 봅니다. 밑에 프린트물을 볼게요. 신명기서 4장 9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래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 이 경외가 뭐라 그랬어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 누구?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를 경함을 뭐하게 한다고요? 배우게 하며 누구에게? 그 자녀에게 가르쳐. 하나님이 이거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세상의 영어 능력, 세상 능력, 이런 세상에 뛰어난 학문과 능력이 있는 그것을 갖추는 것을 우선하기보다는 무엇을 우선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먼저 누가 먼저 하고?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고.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고 그리고 누구에게 반드시 그 자녀에게 뭐하여? 예수님만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뭐하라? 가르치라. 이걸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 딱 한 가지라니까요. 너희가 먼저 그렇게 하고 부모로 본을 보이고 너희 자녀가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로 그거 하도록 너희는 뭐해라? 가르쳐라. 이거 가르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평생 동안에. 할렐루야. 11절입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서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만 예수님만 사랑하라를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행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에요. 뭐 우수한 공부, 대단한 학문, 세상적인 뛰어난 지혜 이거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먼저 가르치면 절대 몇 년이 고생해야 모세처럼 40년을 고생해야 돼요. 40년을 그거 다 빼내려면. 세상의 그 뛰어난 학문은. 그러니까 세상의 과학과 철학은 그래요. 그래도 공부 잘하고 뛰어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쓰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런지 안 그런지 내가 또 성경으로 증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자식이 세상에서 유명하고 뛰어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나요. 그거 하나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면 공부 따따블로 하게 하시고 유학에 유학을 보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몇 배나 더 하세요? 10배나 더 하게 하시고 남들의 그 뛰어난 머리보다도 10배나 더 하게 해서 뭐도 만들어주세요?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도 만들어주세요. 근데 그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거는 부모로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이거 가르쳐야 돼요. 그 가르치려면 회초리로 가르쳐야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부모의 하는 행동을 자식이 배운단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는 모습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부부끼리 손잡고 뭐 하는 거? 주님 앞에 기도하더라. 우리 엄마 아빠가 옛날에 보니까 힘들 때.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자로 분명히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내가 그걸 원한다라고. 신명기 6장을 봅니다. 밑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또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요? 부지런히 가르치랍니다. 큰일 납니다. 부지런히 안 가르치면. 영어 가르치고 다른 거 가르치고 환경이 되면 가르치죠. 근데 안 되는 데는 억지로 가르치려고 그거 먼저 하지 마시고 그거 못했다 그래서 내 자식이 뒤처지는 것 같지만 절대 뒤처지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필요하다면 돈을 어디서 생겨서라도 하나님이 공부를 열으신다니까요. 그 아이 인생에 그 길이 필요로 한다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남들이 하니까 다 똑같이 세상 기준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부터 하라고요? 하나님만 뭐 하는 거?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부지런히.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면 너는 그것들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고린도서 8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뭐 하신다? 알아주신다니까요. 그거 하나라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게 그러니까 내 자식이 재벌이 돼요. 내 자식이 대통령이 돼요. 내 자식이 변호사가 돼요. 내 자식이 판사가 돼요. 내 자식이 유명한 의사가 돼요. 근데 누구를 모르면 하나님 모르면 그거는 차라리 바보가 되는 게 낫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낫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게 낫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게 낫지요. 하나님은 원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었는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외우게 만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예요. 자녀 교육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내가 필요를 따라 그 아이의 가는 길에 내가 알아서 지혜를 주든 공부하게 하든 뭐하게 하든 환경을 연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배운 학문들을 다 버려야 돼요. 자, 맨 위로 올라가 볼까요?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디도서 1장 5절.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한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이건 뭐가 되는 자격이에요? 목사가 되는 자격 가운데 어떤 자격을 하나님이 주셨냐 하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 결혼을 해야 되고요.
자녀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자녀가 어떤 자녀야 하면 유학 가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상장 받고 대단한 학문을 가진 자가 아니라 방탕하거나 비난받거나 불순종할 일이 없는 무슨 자녀예요? 믿는 자녀. 하나님의 기준은 딱 이거예요.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목사의 자녀, 집사님의 자녀, 장로님의 자녀, 권사님의 자녀, 믿는 자의 자녀, 그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온전히 누구?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녀가 되는 거예요. 뒷바라지 잘해갖고 어디 가서나 머리가 되고 이름을 날리고 유명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은. 근데 다 여기 그렇지 않죠. 다 누가 말하는 걸?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이왕이면 공부 잘하는 게 낫고 이왕이면 1등인 게 낫고, 그건 합리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뭘 원하신다고요? 믿음 있는 자, 온전히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자녀를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 먼저 가르치고 나중에 하나 천만의 말씀에 그거 안 됩니다. 그 모세가 그랬으면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세, 다니엘, 또 누구였어요? 요셉, 그죠? 근데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22절, 두 번째 겁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목사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해망군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예봇을 있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였냐? 엘리가 제사장이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엘리의 아들들이었어요. 엘리가 그 두 아들을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너무도 사랑했어요. 누구보다도요? 하나님보다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어째서 내 자식, 내가 너희를 12지파 중에서도 선택해서 목사가 되는 가정으로 내가 너희를 특별히 선택해서 내가 제사를 드리는 그 직분에 맡겨놓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지 않았느냐. 근데 어찌하여 너는 너의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여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게 만들어버려요. 뒤에 보세요.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세요. 요셉과 모세와 다니엘과 전혀 인생이 틀려졌죠. 그들은 오히려 팔려가고 억울함을 당하고 포로가 되었는데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공부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뭘 다 만들어요? 국무총리 만들고 왕 만들어주고 주님이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목사를 만들어 놨어요.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근데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바르게 가르쳤어야 돼. 누구만 사랑하도록.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로 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망쳐버려.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그 자손 자체가 멸종을 당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도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대통령 한다고 이 땅에서 좋은 일 많이 했다고 나라를 구했다라고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 자로 너희가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온전히 가르쳐라. 그거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렇게만 하면 나머지는 내가 그의 가는 길을 다 뭐하리라? 형통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왕이면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기타 음악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더 뛰어나게 하시면 그렇게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이 뭐야? 사용할 것이라고. 이게 새빨간 거짓말에 다 속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논리에 안 기울이지 않아요. 반드시 그 자식이 형통하고 잘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나뉘는 결정적인 잣대라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세상을 섬기는 자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자, 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 끝나가죠 벌써? 예. 하나님이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나님은 보세요. 육체를 신뢰하는 걸 원해요, 안 원해요? 가문이 뛰어나다, 집안이 대단하다, 공부를 잘한다, 학벌이다, 이거 전혀 신뢰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좀 보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의 기준이 전혀 틀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눈은 세상 육체를 자랑할 만한 어떠한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육체를 자랑할 만한 것을 뭐예요? 갖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능력도 되는데 하게 되는데 억지로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안 되는 걸 자꾸 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좋을 게 뒷바라지라고 능력이 되면 공부도 가르치고 하지만 가장 우선해야 될 게 공부 잘해라, 머리가 돼, 이것 가르치지 말고 뭐부터 가르치라고요? 예수님만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거 원하셔. 이거를 먼저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러기 위해서 누가 먼저? 내가 먼저 그것을 하라. 하나님은 주님만을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세요.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자가 곧 할례파로 곧 구원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사람이고 가말리알 학문에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학교에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신학교를 나온 목사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에요. 지금 미국 시민권 정도가 아니에요. 공부도 아주 잘했어요. 가문도 대단해요. 능력도 대단한 사람. 그리고 경건은 또 기가 막히게요.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썼어요, 안 썼어요? 저 다 해가 돼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뭐가 돼버렸어요? 거기에 따라 또 열심은 없었으면 괜찮은데, 이야, 또 열심도 대단하네. 갖출 거 다 갖췄어요. 모세 이상으로 능력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과는 어떻게 됐어요? 원수가 됐어요. 희한하잖아요.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됐어요. 그 뛰어난 능력 때문에, 그 성경 지식 때문에. 그래서 지식이 얼마나 많았으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잡는 사람이 됐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지식 때문에 너가 미쳤구나 이렇게 했어요. 야, 사도 바울, 너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갖고 너 지금 도른 거 아니야 이랬어요. 그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걸 뭐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기지 않으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났거든요. 그 능력 때문에,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을 봤거든요. 여러분, 이게 농담으로 여겨지세요? 정말 세상으로 뛰어나고 세상으로 총명하고 세상으로 대단한 사람 만들어버리면, 능력자를 만들어버리면 절대 그 사람은 주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 뭐하기 전에 주님이 다 하기 전에. 그래서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 한순간에 넘어져요. 한순간에 넘어져요. 뭔가 내가 육체에 자랑할 만한 것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만약에 그를 부르신다면 그 자랑할 만한 요소를 다 제하여 버리게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게 다 쫄딱 망하게 만드시죠. 그 누구만 의지하게? 주님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고 태평성계일 때 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그거 가르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뒷바라지 해가지고도 잘 해봤자 사도 바울만큼 못 만들어요. 모세만큼 못 만들어요.
누구만큼 못 만들어요? 솔로몬만큼 못 만들어요. 지혜롭게. 책을 몇천 권이나 썼어요. 지혜서를요. 근데 솔로몬이 뒤에 나오지만 뭐라 그래요? 헛되고 야, 내가 해볼 거 다 해봤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본 줄 알아? 아무 소용이 없다. 혹시 정 집사님 수아와 하연이와 하준이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혹시 품고 있습니까? 그 미리 내려놓으세요. 머리만 아파요. 자식 힘들게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고 뭐하게 만드세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하라고 돼 있으니까. 내가 먼저 그렇게 하면 되니까. 할렐루야. 그거 외에 나머지 거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게 제 말이 아니라 분명히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일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은 스펙을 따지자니까 대단하죠. 가지수가 어마어마하죠. 밖에라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자기에게 이게 유익했었어요. 옛날에는 누구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유익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게 다 아무 소용이 없네. 그거 가지고 있다간 예수님을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뭐로 버립니다.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겨요? 해롭대요. 해롭대. 가문 대단한 거, 집안 대단한 거, 공부 잘한 거, 뭐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진 거, 이거 다 뭐예요? 주님 앞에서는 해로운 것이에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이거 다 해로운 거예요. 8절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성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좀 한 단어로 줄이자면 뭐예요? 똥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뭐예요? 발견돼. 이거 버리지 않으면 세상의 가문, 세상의 학문, 내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했던 거, 뭐 대단한 이 모든 거, 종교적인 모든 거 다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얻어야 못 얻어요. 절대 못 얻는다고 돼 있어요. 못 얻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 신학서적을 많이 본 사람, 세상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그거 다 빼내려면 한참 걸려요. 그거 빼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거 빼내야 뭐 같아져요? 어린아이 같아져요.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모든 마음이 순수해져야 돼요. 예, 어릴 적엔 순수한데 머리에 지식이 좀 들어가면 아니죠. 내 방법대로 하려고 그러죠. 내 능력대로 하려고 그러죠.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보다 내가 더 똑똑한데, 더 현명한데. 순간순간 주님까지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시간에 내가 내 머리 굴리면 되는데 주님을 찾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만들어 놔버리면 여러분 정말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내 자식을 너무 잘 가르쳤어. 내 자식을 내가 육적으로 너무도 많이 사랑했어. 내 자식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 모든 걸 다 뒷바라지해서 그가 세상에서 정말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 그것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난다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천국문 앞에 가서. 예?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 내 자식을 세상에서 대단하고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 밥 먹고 살기에 불편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뭐부터 하나?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먼저 만들어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입는 자로 부지런히 가르치고 양육하라. 나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하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세요? 책임지신다고 그랬습니다. 나 하나님을 알아주면 끝나잖아요. 예? 주님이 한번 딱 결제하면 끝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해요? 지혜로운 자를요? 공부 잘한 자를요? 대단한 스펙을 가진 자요? 능력 있는 자요? 어떤 자요? 어떤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그러니까 모세나 사도 바울은 그거 없애려고 한참 걸렸어요. 사도 바울은 7년 반이나 걸렸어요. 7년 반. 광야로 나갔어요. 모세랑 똑같은 광야예요. 모세는 그 당시에 고향은 미디안이고 여기는 아라비아 광야, 똑같은 지역이에요. 이름만 틀리지.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모세는 40년 걸렸고 한 10년, 7년에서 10년 걸렸어요. 바울. 그거 다 버리고 나서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 그때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계시를 따라 갔어요. 옛날에는 대제사장과 율법자들과 바리새인으로서 거기서 배운 그 지식을 따라갔지만 그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원수가 되었지만 그
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얻은 이후로는 누구의 계시를 따라가요? 예수님의 계시를 따라가요. 할렐루야. 자,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뭐하라? 행하라. 할렐루야. 예수를 받았으면 예수로 뭐예요? 행하는 게 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에.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초등학문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돈 버는 능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누구를 따라가지 않아요? 절대 예수님 따라가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맨날 새벽기도 나와서 내 자식 잘 되게 했어요. 사업 잘 되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식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사업을 망하게 해서라도 내 자식 예수님 뭐예요? 믿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본능적으로 무조건 자식 잘 되게 해달래요. 잘 되면 그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자녀에게도 뭐 하기를 원하세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걸 가르쳐라. 이거 딱 한 가지 원하신다니까요. 세상으로 대단한 뭔가를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뒷바라지할 능력이 없어서 덜 가르치는 게 어쩌면 복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근데 많이 배우고 많은 능력을 가지면 나중에 주님 만나면요, 주님하고 맨날 부딪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이 이루는 거 하나님이 이루는 거는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빼내고 그것을 연단을 통해서 내 고집이 있으면요, 주님이 그 동행과 연단을 통해서 그 고집을 꺾으세요.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아시죠? 동행의 길을 가다 보면 그런 일들은 다 주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드신다니까요. 어떤 때 실패하게도 하고 어떤 때 좌절하게도 어떤 때 낭망하게도 그렇게 해서라도 누구를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고집과 아집과 세상의 이론들을 다 끄집어내고 누구만 사랑하는 자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가요. 결론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양육당하는 게 나은지, 미리 자녀일 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그렇게 한다면 더 훨씬 낫겠죠. 할렐루야. 그것이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목을 뭐예요? 예, 뭐냐 하면 공부 많이 해봤자 쓸 데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피곤하게 한다는 건. 너 노력 많이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공부 잘하고 공부 많이 하면 한 200살 살아요? 공부 잘하면 커트라인 예를 들어서 평균 95점 되면 천국 다 보내주나요?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래봤자 다 누구를 따르게 만들어요? 세상을. 주님 의지하지 않아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무슨 진화론을 믿고 앉았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무슨 대가리 앞에 절해요? 돼지 대가리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가슴 아픈 거예요. 야, 하늘의 별과 달과 저거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도구인데 거기에다가 뭐예요? 비르고 앉았어요. 예? 돼지 잡아먹으면 되는데 잘 먹고 족발 삶아 먹으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돼지 대가리에다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고요. 얼마나. 예? 정의수사님 그 큰아들이 예? 개를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엄마 아빠 이러면 속 터져요 안 터져요? 속 터지죠. 이게 세상으로 지혜롭고 세상으로 똑똑하고 현명. 로마서 1장을 찾아보세요. 제가 거짓말인 거 아니에요. 로마서 1장입니다. 18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새 앞에 가서 절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에 똑똑하고 대단하고 박사라는 사람들이 공부 잘한다는 사람들이 교수라는 사람들이 어디에다 절한다고요? 새 앞에 돼지대가리 앞에 절. 하나님의 자녀가 어찌 그 짐승 앞에다가 그것도 생명이 없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 그건 똑똑한 게 아니에요. 진짜 똑똑하고 지혜로운 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마지막 뒤에 전도서 끝에 읽어보겠습니다. 많이 공부하면서 몸을 피우는 게 아니라 13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이게 최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기교육 시키세요? 아셨어요? 무슨 조기교육이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조기교육을 시키세요. 다른 영어 조기교육은 나중에 하시고. 무슨 조기교육부터요? 하나님만 이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다 살아본 만큼 살아본 사람들이 결론을 낸 거예요. 공부도 많이 해봤고 내가 왕도 돼봤고 지혜서를 수천 권 써봤고 돈도 엄청 많아봤어. 근데 다 뭐더라? 헛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이 없더라. 그러니까 너희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라. 그러면서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는. 그러니까 뭘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걸 보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게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 뭐하는 거? 주 너희 하나님 주 너희 예수님만 뭐하라? 사랑하는 자로 그것으로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할렐루야. 항상 강론할 것이며 누구랑 함께 분부와 같이 먼저 너가 본을 보니 그 자녀를 그런 자녀로 만들어라. 그럼 이걸 목표로 삼으세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교육 방법이에요. 다른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돈을 들여서 뭐 해서 가르치고 노력하고 애쓴 만큼 나중에 자식이 힘들어집니다. 왜? 하나님과 가는 길이 반대예요. 아니 세상 이론에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라고 하면 애가 듣겠어요? 그거? 똑똑한 애가? 엄마 돌았어요 이런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요즘은 남을 해코지하고 짓밟고 사는 내가 올라서는 시대가 돼야 됐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성경은 다 반대를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겠냐고요. 머리가 커가지고 이제 부모 말도 안 들어요. 누구 멋대로 가요? 자기 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없으면 예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요 절대 말 듣지 않습니다. 몇 학년까지? 길어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만 내려가면 엄마한테 데리고 아빠한테 데리고 기분 나쁘면 가출한다니까요 요즘에. 그 안에 누구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심어줬어요. 만약에 지금 지나쳐서 자녀들이 다 장성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 자녀에게 누구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할렐루야. 그게 부모로서야 할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거 되어지지 않으면 정말 피눈물 흘릴 일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녀로 양육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